오늘은 예수로의 재림입니다. 예수로의 재림인데 오는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시면 시리즈로 있어요. 예수로의 재림인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요건 약간 성경의 전체적인 걸 오늘 보는 거니까 약간 관점만 달리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로의 재림, 요한복음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에 한다고 제자들한테 재림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내가 갔다가 이거 뭐죠? 성천이죠? 다시 오리라. 재림. 주님께서 재림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신 장면인데 예수로의 재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또 은혜롭게 영감 있게 권익게 선포를 들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대로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복된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확신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을 되도록 하시고 모두가 참으로 깨어서 참으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로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예언의 핵심은 주의 오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50번이나 기록을 했고 구약 성경에는 초림에 관한 말씀보다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약 20배나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주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하신 자신의 오심을 증언을 했는데 기록을 4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그대로 직접 확보로 계시록 3장 11절에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22장 그렇게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의 재림은 신학의 이론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고 미리 기록된 역사고 사실입니다. 거짓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어도 거짓이고 진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다 믿는다고 해도 믿음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거짓을 믿는다고 거짓이 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 참과 거짓은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다 이거죠. 진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고 믿지 않아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2장으로 갑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인데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주께서 속히 오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관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의 과연과 같이 오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주께서 속히 오신다는 사실은 주님은 친히 4번에 걸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분이 속히 오시리니가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직접 확보 자신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는 주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들에 기록된 그분 오심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주의 초림의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많은 말씀들이 주의 재림에 성취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 대전서 1장 10절 11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전히 조사하고 삼고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여기 온더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입니다.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 초림 그 뒤에 있을 영광 재림입니다.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너에게 말 은혜에 대해 증언했는데 뭐라요? 그래서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서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초림과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그분의 재림에 관한 겁니다. 성경을 공부한 이들이라면 주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3가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Jesus came to his people.
자기 백성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다. Jesus shall come for his people.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신다. Jesus shall come with his people. To his people. 자기 백성에게 for his people. 자기 백성을 위해서 with his people. 자기 백성과 함께 에게 오셨다. 이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은 뭐죠? 이건 공중재림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신다. 이 말은 뭐죠? 지상재림입니다. 영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지만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 되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 자기 백성이 배척을 했죠. 이것이 초림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주 예수님의 갈보리 사이에, 아담의 타락과 주 예수님의 갈보리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 제단이 있었습니다. 옳다,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 희생물을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짐승들의 죽음과 피가 있었습니다. 주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는 뭐죠?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이 있습니다. 식탁이 있고, 거기는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빵과 포도즙이 있고, 주의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 재림과 새하늘 새 땅 사이에 뭐가 있냐? 왕좌가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보좌라 그러죠. 그 왕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놓인단 말이죠. 첫 번째는 제단이 있었고, 그 죽게 드려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식탁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다음에 뭐 있다고요? 왕좌가 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죠? 테이블이 있다 말이죠. 주의 만찬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28절.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28절,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저 서들고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건 현재형이죠. 이제 now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지금 주님의 사역은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현재형이죠. 자,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르러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과거죠. 이건 과거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건 미래죠. 하시리라.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죠. 주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주님은 삼중 사역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타나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지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뭐라고요?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왕으로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 시제로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역과 현재와 미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언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계시며 왕으로서 오실 겁니다. 초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재림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성경 주의 다시 오심을 일컬어 소망이라 그러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약속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의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좋은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복된 소망, 삼 소망이 모두 주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급격히 재림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재림은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25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지금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재림을 계속 주님 가르치셨다고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이는 심판을 말합니다. 뒤로 25장으로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을 보자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한단 말이죠. 민족들이 심판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주님의 재림 때 하실 일이죠. 이 두 구절은 지상 재림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왕자에 앉으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린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승천이죠.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은 성도를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중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은 성도를 하늘로 데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공중재림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지상재림입니다. 뒤에 오시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중재림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지상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공중재림은 이 땅에서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공중재림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사건이라면 지상재림은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공중재림은 성도들이 소망 중에 기다린 사건이라면 지상재림은 그 오심을 볼 때 모두가 애곡하고 슬퍼합니다. 공중재림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이고 지상재림은 땅으로 내려서 땅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공중재림은 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지상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중재림 전에는 아무 징조나 표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상재림 전에는 수많은 표적과 징조가 있습니다. 공중재림 때는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지상재림 때는 아무도 몸이 변하지 않습니다. 공중재림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사건입니다. 지상재림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사건입니다. 공중재림은 대환란 전에 있습니다. 지상재림은 대환란 끝에 있습니다. 이 둘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증언했습니다.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진짜 사도행 1장 10절 11절 사도행 1장 10절 11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여기 언더라인 이 동일한 예수 This same Jesus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면서 주의 오심을 증언해 주었는데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이 동일한 This same Jesus입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This same Jesus. 재림은 This same Jesus가 다시 오는 거지 성령으로 오신다든지 이런 걸로 오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이 오심이 성령의 강림이 재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재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이들이 성령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의 재림은 지나갔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주의 재림을 외친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러는 부류들이 가끔 있어요. 간혹 성령 강림은 주의 재림이 아닙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게 아니면 뭐라고요? 재림이 아닌 거죠. 이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하늘로부터 슈퍼스타처럼 내려온다든지 빛의 천사처럼 내려온다. 그건 전부 다 재림이 아닙니다. 그건 다 속임수단 말이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This same Jesus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몸 그대로 와야지 UFO를 타고 온다든지 이거 다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와야 된다. 사도들 역시 주의 재림을 반복해서 증언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디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제 주의 재림을 엄청나게 많이 증언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뭐한다? 기다리노니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 몸은 주님 자신의 몸과 같은 그런 몸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누굴 기다리라고요?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 주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관이 주어집니다. 야고보서로 갑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우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오랫동안 인내하듯이 우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신을 기다린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린 자들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사 했죠. 두 번째 나타나사 그 재림이죠. 주의 재림에 대한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유다서에도 주의 재림에 대한 주의 재림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런 대언자 에녹의 대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했죠. 그 주의 만찬은 구약에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에게 주께서 오실 때까지 행할 의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주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고 그 사이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고 지상에 남은 자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날이고 고난의 날이고 대환란의 날이고 주의 날이라 불리는 그 날이 됩니다. 두 번 오심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두 단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땅에서 하늘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사람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단 말이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채여 올라가 여기 던더라인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 구름은 이 수증기 구름이 아니고 주의 성전에 임했던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 셰키나 속으로 채여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구름들과 함께 할 때 성경이 구름들과 구름들 때 그 구름은 전부 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겠다 그러지 말고 제가 그때 그런 목사를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구름이라고 했지 않냐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이러더라고. 제가 되게 황당했는데요. 별 사람들 다 했어요.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그렇죠.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12,000피트? 얼마요?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란 말이 한자어로 이제 휴거입니다. 채여 올라갔다 이게 휴거예요. 주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이것이 뭐죠? 예, 말 그대로 그 사람 잡는 자들이라는 거죠. 생명이니 이거는 변화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죠? 살아서 휴고되는 자들이죠. 변화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죽어도 살겠고 부활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몸의 구속 변화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죠? 예, 다 죽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랴. 여기다 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언더를 하시고 다 변화되랴.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잠자지 않는다는 것은 예, 모두가 죽지 않고 일부는 뭐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들림 받는다 이 말.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 받는 일에 대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 주님 자신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됩니다. 이는 산자들에 대한 겁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나팔 요거는 이제 산자들에 대한 것이고 다음 53절이 예, 52절 제가 정했어요. 53절 다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예,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한날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 말씀 차례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부활이죠. 우리가 변화되리니 휴거입니다. 다음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몸의 변화죠. 몸이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5장 1절 4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몸이죠. 하나님의 건물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샘옷을 입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을 벗고자 하면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 이 장막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짐을 진 채 이 몸이 짐이에요. 늙으면 몸이 짐이다고. 그렇죠. 병들어도 몸이 짐입니다. 이 장막을 뭐 하는 거죠? 예.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죽고자 함이 아니요 말이에요. 입고자 함이니 이건 뭐 휴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휴거 살아서 변화된 걸 바란다는 거죠.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유익으로 여겼고 죽어서 주와 함께 있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지만 살아서 휴거된 걸 더 소원했습니다. 더 소망했습니다. 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시각에 오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우리를 도둑같이 덮치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해서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는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덮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숨겨져 있는 보석들인 성도들을 은밀히 취해가기 위해서입니다. 도둑은 은밀히 와서 보석들을 취해서 가져가는 거죠. 도둑은 그가 오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도둑은 뭔가를 가져가기 옵니다. 도둑은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 보석들만 취해서 갑니다. 휴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오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등은 성도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천둥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지 천둥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천둥 소리다. 이건 천사들이 말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밖에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 주님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다 했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뭐 천둥이 쳤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서 드러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정확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울과 함께 있던 같이 가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휴거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께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밤에 엄청난 큰 천둥 소리가 났다. 그게 뭔 소리냐? 뭐 아마 이럴 겁니다. 낮에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밤에 있다 그래도 그럴 겁니다. 그럼 누가 휴거됩니까? 누가 휴거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산자들이 모두 휴거됩니다. 어떤 이들은 부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부분 휴거설이란 건 뭐냐면 깨어있고 단련된 성도들은 알곡으로 먼저 취해가고 아이 또 이게 미성숙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령같이 대환란 때 정령같이 단련한 다음에 데려간다 취해간다 뭐 이런 좀 그럴싸한 주장이에요. 그럴싸한 주장인데 이걸 이제 부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휴거되고 일부는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교리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고 타락한 성도들, 지금 뭐 죄를 짓는 성도라든지 육신적인 성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이란 정금같이 이거 대환란의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된 다음에 정령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알곡으로 남으면 취해가고 아니면 뭐 불에 던진다 이런 식이죠. 이런 많은 교파들이 주장하는 많은 교파들에서 주장하는 교리지만 성경은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단 한 번에 휴거된다고 말합니다. 다 함께 단 한 번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지 모르겠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깜짝을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이게 뭐죠? all입니다. 우리가 다 순식간에 다라는 말씀의 주목 모두 다라는 말은 이제 모두죠. 모두이지 부분이 썸이 아닙니다. all이지 썸이 아닙니다. 모두가 변화된다예요. 그 부분 휴거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경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했지 우리가 일부는 변화되고 일부는 남는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했어요.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앞으로 하는 로마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일부는 휴거되고 일부는 남는다 이 말이 안 되죠. 그 몸이 분리되어 버린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서 12장 2절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래도 오직 한 몸이라. 오직 한 몸이다. 이 말은 뭐죠? 우리 모두 한 몸이고 서로가 지체인데 한 몸이 분리되어서 휴거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대상과 세대를 바르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대환란은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는 누구냐? 계시록 읽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나오는데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환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이렇게 대상과 세대를 나눠야 됩니다. 예. 그 환란 성도들이다.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은 환란 성도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다 이거예요. 환란 성도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환란 전 휴거를 부정하는데 이들은 교회와 유대인, 신약 성도, 환란 성도를 구분하지 못해서 범하는 오류입니다. 뭔 환란 전에 휴거하냐고 환란 끝나고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들림 받는 것이 이렇게 주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막 성경을 펴드는데 그것도 성경 펴들면 펴들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 잘 안 와요. 있는 이야기인데 적용을 어디다 시키느냐가 문제지. 그죠? 구약의 많은 예표는 환란 전 휴거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죽지 않고 휴거될 성도의 모형인 에녹은
대홍수 이전에 하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대홍수는 대환란을 예표한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환란 성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후에 이집트에서 이방인 신부 아스낫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7년 기근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에 의해 기근에서 건지를 받았는데 이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아서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약교회는 대환란제 주고가 된다는 사실은 성경의 확고한 진리입니다. 이제 재림의 두 번째 단계인 지상재림을 좀 보겠습니다. 지상재림 마태복음 24장 30절. 지상재림은 땅에서 징조와 표적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국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 다 눈으로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보리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걸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흰말을 타시고 내려오시는 한 분을 사람들은 모두 다 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 9장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성도들 역시 흰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라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주님은 구름들과 함께 오시기에 누구나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려다. 아멘. 다 지상재림에 관한 겁니다. 우린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주인이 오는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가르치고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현실에서 그냥 지금 충실하게 잘 살면 되지. 그 뭐 미래 이런 미래 그때 가보면 탁 쳐보면 알 것이지. 지금 뭐 하려고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냐 이런 사람 있죠. 지금 이 땅에서 현실에서 신실하게 살면 되지. 꼭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지. 재림 신앙이 현실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거나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휴거될 거라며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고 지금 그냥 부재리 복음만 전하면 되지 재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현실을 어렵고 경건하게 하는 삶의 바탕이 됩니다. 재림 신앙은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합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통해서만 변화가 됩니다. 그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은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의 재림은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과 땅을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흩어진 민족들이 모두 함께 모일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모두 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차지하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몇백 가지 대언의 말씀들은 복음 선포가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하지 말아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언제? 주의 재림이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들이 건축되리라.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던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황폐하게 놓여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갈리라.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의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그치 예루살렘이나 그쪽이 지금은 황무지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의 동산같이 되리라.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에덴처럼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그곳이 에덴처럼 됩니다.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주의 재림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요엘서 3장 17절 18절에도 그러고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 주를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하늘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싯댐 골짜기에 물을 데려오다. 뭐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 주께서 오셨어. 그러니까 주의 재림으로 이스라엘은 세상의 조롱거리에서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겁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겁니다. 주의 재림 때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주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민족들을 나누어서 왕국에 들어갈 민족들을 선별할 겁니다. 이들은 해마다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올 것이며 장막절을 지키러 올 겁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과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뭐 한다고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킨다. 온 세상에 천년왕국 때 온 세상 유일한 종교가 뭐죠?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종교가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땅에는 더 이상 민족들 간에 전쟁이 없게 되고 무기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그 군비 축소 무기 감축 필요 없어요. 무기를 스스로 다 알아서 없애게 됩니다. 이사 2장 4절에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제 된다고요? 주의 재림으로. 주의 재림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주의 재림이 없이는 이 땅에 이런 진정한 평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오느냐? 없다 이 말이죠.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의 모든 문제는 주의 오심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 주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결하랬던 모든 문제는 어떤 정부나 단체나 종교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역시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정치, 종교, 사회 문제와 교육이나 환경 문제나 노사 문제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애들 문제나 질병에 관한 문제, 어떤 모든 문제, 기타 모든 문제는 주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심으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 주의 오심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 주의 오심으로서만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주의 재림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영적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악한 영들이나 마귀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고 점성술도 없고 무당도 없고 무슨 이상 야릇한 종교들도 다 없어집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짐승과 거짓된 자는 불 속에 던져지고 사탄은 결박되어 천년 동안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면 이 땅에는 더 이상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없을 겁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종교도 모두 다 사라질 겁니다.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주의 재림으로 저주받은 땅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겁니다. 가시와 은건키를 내던 땅이나 독충들이나 병충해 등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었지만 이제는 땅이 알아서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됩니다. 산이나 들에 있던 짐승들은 온순하게 되며 더 이상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자연계는 썩음의 속박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탄소를 규제하고 기후협약을 맺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온 창조의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21절 22절. 로마서 8장 21절 22절. 이런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른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세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창조물 자신, 이 크리에이처, 피조물들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언제? 주의 재림 때에 말.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언제? 아담 타락 이후부터죠. 지금까지 언제까지죠? 지금까지란 말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른 줄 우리가 아나니. 참 이 하늘에 나는 새들도 맞아. 요즘 벌꿀들이야 꿀벌들이지. 누가 뭐 벌꿀하고 꿀벌이 헷갈렸다 그래가지고 꿀벌들도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맨날 헬기도 농약 쳐대죠. 응? 전자파는 계속 쏴대지. 이게 얼마나 살기 힘든지 말이죠. 바다의 고기들도 막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요즘 핵 원자로 터졌다 그래 그게 쏟아내지. 어? 그죠? 유조선 터져가지고 바다에 그냥 기름 부어대지. 이 정도면 죽을 맛인 거죠, 사실. 응? 여름 생갈 때 자연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사슴들
평화로워 보이죠. 걔들도 지금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걔들도. 응? 뱀들도 막 또 안에 트고 누워있어도 힘이 없어 누워있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응? 이놈들도 사냥률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한 번 잡으면 이제 3, 4일은 견딜 수 있거든요. 하나 잡으면 걔들이 이제 몸이 기니까 삼켜가지고 녹여서 소화시키는데, 그 뭐 여러 뭐 백수의 제왕이나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소 한 마리 봤다고 달려가다가 받쳐가지고 뒷다리 차이거나 받치면요, 계속 부상 나는데, 그럼 자기들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부상이 빨리 회복되면. 사자가 굶어 죽어요. 한번 잘못 코뿔소 같은 데한테 받쳐버렸다면 그 외상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놈들 잡자니 그것도 잡힙니까? 그런데 잘 안 잡혀요. 걔들도 뭐 살맛이 안 나지, 이 땅이. 그 온 이 고통주에 신음한다는 게, 그거다 또 사람들한테 걸리면 잡혀 먹잖아, 그죠? 사람들한테 잡히면 얼마나 고통인지 모르죠. 악어 같은 놈들도 잡혀가지고 지금 뭐좀 뭐 양식해버리잖아요. 양식해버린다고. 그래 잡아가지고 뭐 마취제도 없이 껍데기 벗겨가지고 가방 만들어버리죠. 혁띠 만들어버리죠. 그냥 마취라도 해서 벗기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죽질이 나빠진다고요. 산채로 벗겨버립니다. 묶어놓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누굴 바라겠어요? 주의 없이만 바라지. 주의 없이만 바라죠. 저희 시골 동네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은 위치가 좋았어요. 왜냐면 위에 큰 연못이 있어서 그걸 통과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여름에야 물이 막 넘치니까, 그래 항상 물이 막 통과하지만, 이제 가을 겨울 되면 거기는 이제 그냥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고기들이 많이 증식을 해요. 보면 우리가 봐도 증식하면, 그럼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전기로 발전기 돌려버려요. 거기다가 다 감전사해 버립니다. 물속에 있던 그 작은 호수에 있던 고기들이 갑자기 100볼트 200볼트 들어와 버리고 되겠어요. 다 떠버려요. 그럼 다 건져내죠. 그냥 그거 가지고 또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지. 그 내가 봐도 너무 불쌍한 거야. 응? 저들이 뭔 죄가 있어, 그죠? 뭔 죄가 있어? 그렇게 사는 거죠. 응? 성경은 온 대로 함께 온 창조세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른 줄을.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 어렵다는데 우리만 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까마귀들도 살기 어렵고 모르겠는데 쥐새끼들도 살기 어려울 겁니다. 하도 약을 많이 쳐대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면 얘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짐승들의 야소성이 다 사라집니다. 땅은 완전히 고쳐집니다. 이 땅은 새롭게 된 땅입니다. 땅은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이건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오셔야 됩니다. 시편 67편 6절에 그때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그때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천연왕국에서는 흉작이나 기근이 없습니다. 병충해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 황무지 광야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도 없고, 작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도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련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려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뭐를?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모든 땅이 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모든 땅이. 그 소출을 못 내는 땅이었고, 작물이 살지 못하는 땅이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었고, 짐승이 거하지 못할 땅이 없는 그런 땅의 완전한 회복, 이게 바로 리제너레이션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모든 세계가 다 변화됩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사람들은 천연왕국에서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병장수입니다. 주님이나 천사들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환상을 봤다, 환영을 봤다, 뭘 봤다 하겠지만 그때는 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과 주의 천사들을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도 제목 내놓고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 복음 전하다 누가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은 좀 기다려 그래요. 좀 기다려. 천년왕국 때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응? 다 볼 수 있다. 지금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완전한 몸을 잊게 될 겁니다. 사회 부정부패나 부조리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시내같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에 다 보게 됩니다. 그때 다 보게 됩니다. 그럼 재림신앙이
그럼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오늘의 나의 삶에 오늘 지금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재 삶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재림 신앙이 없는 크리스천과 재림 신앙이 있는 크리스천들은 앞으로의 문제보다 지금 현재 삶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13절. 재림 신앙을 가지면 현재 삶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됩니다. 현재 나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게 됩니다. 재림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대 사회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의롭고 뭐라고요?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나오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누굴 기다린다고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재림신앙을 가지면 현재 삶에서 우리가 절제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집에 화단을 가꾸고 떨어진 창문을 고칠 것이고 학생들은 밀린 숙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제받는 삶을 말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술과 담배를 끊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속마음과 생각과 애정과 열정이 성령께 복종함으로 쏟아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영적 지식은 믿음 위에 쌓여져야 되고 절제를 통해 제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좋은 차가 있다. 2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차가 200마일의 속력을 내려면 그 정도의 아우토반 같은 좋은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비포장도로에서 그 속도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비포장도로에서 그 속도 내면 어떻게 되죠? 예. 거리는 혼란해지고 교통은 마비되고 여기저기 사고가 터지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40-50마일로 달릴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최대 속도는 200마일이든 300마일이든 간에 10마일, 20마일로 달려서 컨트롤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브레이크 없는 200마일의 차를 모는 것보다야 브레이크가 있는 100마일의 차가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차로서 기능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와 같이 덕위에 씌워지지 않는 성경 지식은 많은 형제를 다치게 하고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갑니다. 내 안에 그 충분한 그게 없는데 지식이 거의 막 쌓여지면 사고 많이 납니다.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은 겁니다. 지식에는 반드시 성능 좋은 절제란 브레이크를 달아야 됩니다. 그 지식이 완전히 빛을 발하려면 그 정도 충분한 믿음과 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진리의 지식, 재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믿음과 덕 위에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절제 아래에 놓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이죠.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재림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악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그 죄가 아니라 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인데 어떤 것은 믿음으로 행해도 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도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죠?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형제를 실족해 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난 그걸 안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신을 가진 사람은 삶에 절제가 있습니다. 재림신을 가지면 현재 삶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재림신을 가진 사람들은 늘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이 약한 현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 앞으로 다가가서 씻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씻는 사람은 약간 더러워도 그것에 매우 신경이 쓰이고 아주 예민해집니다. 반면 바쁘다고 씻는 것을 하루 거르고 귀찮다고 거르고 이런저런 핑계를 잘 거르다 보면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주님이 오셔야 나타납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재림신앙을 가지면 현재 삶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내가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하면 사람은 모든 일에서 오래 참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며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기도를 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성도의 인내입니다. 주님은 금방 주실 수 있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난히 성격이 급합니다.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느려 터졌다, 답답해지겠다, 게으르다, 같이 일 못하겠다, 손발이 안 맞다 그러고 막 몰아붙이죠.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이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뭐하라? 인내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림신앙을 가지면 현재 삶에서 성도들 간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현재 삶에서. 현재 삶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이런 겁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 가운데 늘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기쁨이고 힘입니다. 오늘날 소위 정말론을 외치는 설교자들이나 교파들 보십시오. 사람들을 겁주거나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끊임없이 긴장감을 심어줘서 재물을 바치게 하고 금욕행위를 강요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장소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욕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은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도록 만드는 동시에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며 주님 오실 때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려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이 뭔가 보세요. 16절 17절에 보죠. 16절 17절이 뭐죠? 주의 재림이죠. 17절 특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이 주의 오심, 휴거와 부활, 부활과 휴거 이 말씀들로 뭐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뭐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뭐 자꾸 그 재림 그러는 말 이야기하지 말고 이 성경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 신앙을 가지면 재림에 대한 지식과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삶에서 위로가 있고 삶에서 인내가 있고 삶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삶에서 절제가 있고 삶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되고 현 세상에 속된 것을 거부하는 그리고 맑은 영을 가지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재림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것이 열매로 현재 삶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현재 삶에서 현재 삶에서 이래 들어갑니다. 주께서 오시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변화는 당장 몸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거지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바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가장 큰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 유업의 상속과 보상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주님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오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주님 오셔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 안에 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했으니까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오늘 그냥 주님 말씀이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죠? 주님 속히 오시든지 뭐 내가 속히 죽든지 그냥 주님 속히 오는 게 낫지 아무래도. 그렇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위대한 이거로가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게 도우시 국률을 풀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저희가 믿고 있고 또 주님께 다시 오신다는 선한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니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신앙으로 충만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의 오심을 끼어서 기다리고 삶에서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양식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제 하늘에 두고 우리의 모든 애정이 이제 하늘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오심 이 시간도 기다리고 주의 오심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